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령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한 고백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이 영화되어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제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을 거죠? 다 몇십 년 안 가서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죠.
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분도 그리스도는 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인성이 하늘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도 영원하죠. 그 성육신하신 인성,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육체와 인성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 없습니다. 그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 하는 거죠. 신성.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루아미를 알지 못하죠. 뭐 내일이라도 당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들어 올려져서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누구 손으로 간다? 아버지 손에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이제 스테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누가 받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워져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 지금도 함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영으로만 함께 있는 거죠. 신성으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돼 가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을 기다립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소요리문답 37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만 그냥 하늘나라로 가고 육체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육체, 에이 썩을 육신, 뭐 어떻게 되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순결한 영혼이 이런 부패한 육체 속에서 갇혀가지고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했죠.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이에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육체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죄성을 가리킬 때는 이제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 몸, 이 바디, 이것을 가리킬 때는 이게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육체도, 영혼은 하늘로 가버리고 육체는 그냥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육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영혼만 만드셨어요? 육체도 만드셨어요? 육체와 영혼을 함께 만드셨어요. 그러면 타락할 때 영혼만 타락했어요? 육체도 타락했어요? 영혼도 타락하고 육체도 타락했어요. 그럼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영혼만 하늘로 가고 육체는 그냥 없어져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이제 무덤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은 물에 빠져가지고 고기밥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죽는 거는 잠자는 거예요. 왜죠? 다시 깰 거니까,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자들 가리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머리는 부활했는데 몸은 못 부활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의 지체인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잠을 자다가 언제 깹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자, 언제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오는 거예요. 몸, 이 육체가 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인간으로 그 성육신 하실 때처럼 그렇게 낮은 위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오시지만 신성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먼저라는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도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영화된 몸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네? 부활하네? 하는가 했더니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성도들은 영화된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산채로 부활을 해요. 그것도 부활입니다. 산채로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낮은 몸이죠. 이 몸이 아주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하면 감기 들고, 그 다음에 허리만 삐끗해도 그냥 꼼짝 못하고, 아이고 정말 이 뇌세포 중에서 수많은 실핏줄 중에서 하나만 막혀도 어떻게 돼요? 어디가 막 마비되고, 얼마나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낮은 몸이야. 그 다음에 하루만 안 씻어도 금방 그냥 냄새나고, 이런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잖아요. 그거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 우리 아까 읽은 57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로 가고 그리스도께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죠.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고 하늘에서 기다리던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영혼만 하늘에 가 있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그건 뭐예요 그럼? 보통 이거를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천국이 아니죠. 이게 천국이 아니고 나중에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영혼만 가 있던 데는 어디예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그때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죠?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간 상태. 무슨 상태? 이 중간 상태,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요거를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은 집을 보석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헌신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빼먹고, 그런 사람들은 문짝이 안 달려 있고 지붕이 없고 그 다음에 건멸유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고. 이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죠. 영혼밖에 없는데 무슨 면류관을 써? 영혼밖에 없는데. 육체가 있어야 머리에 면류관을 쓰든지 말든지 하죠. 무슨 생명과를 따먹고, 먹는 건 영혼이 먹어요, 육체가 먹어요? 육체가 먹죠. 그래서 영혼이 이제 지금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브라함도 부활할 거죠? 아브라함도 부활할 거예요. 모세도 부활할 거고.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죽어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가지고 영혼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같이 죽었거든요.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혼이 있는 곳, 바로 하늘이 하늘, 낙원. 그리고 거지는 어디 갔다? 부자는 어디로 갔다? 음부. 음부가 뭐냐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인데 일종의 중간 상태죠. 그것도 중간 상태. 자, 악인이 심판받을 때가 언제예요? 죽자마자 받는 게 아니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가지고 다시 또 영혼과 합쳐지겠죠. 이렇게. 그때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지옥이지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음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중간 상태죠. 그래서 악인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그냥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냥 죽었어요. 근데 끝인 줄 알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 부활해보니까 예수님처럼 영화된 몸으로 딱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부활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8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길 영자, 또 살생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자, 이게 맞는 정의일까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점점점 인간의 질병을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수명을 늘리고 해가지고 왜 죽는가도 밝혀내가지고 이제는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영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죽으려고 하면 그 병을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심장을 바꿔버리고 어쨌든 하여간 인간의 과학기술로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한 7, 80년 살아도 지금 인생이 너무 짧죠?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참 시간이 금방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초조할 때가 있어요. 이제 70살의 정년이거든요, 목사는. 나는 빨리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 주님의 교회 이제 올해 작년에 개척했는데, 아이고, 이거 한 15년 있으면 은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성장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막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7, 80년 살아도, 그래서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죄짓죠.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죄짓고 살죠. 근데 예를 들어 한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아직 1000년 남았다. 그럼 정신 차리겠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보면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수명을 팍 줄였다 그랬어요. 7, 80년 살아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 만약에 영생한다,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죄가 왕성해질까요? 그렇게 죄 가운데 그런 악 가운데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요 안 죽어요. 사람 지옥 가도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 영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우리가 영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58문 마지막에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세 단계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3단계. 아까 부활을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영생을 누리는 3단계. 자,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이 뿌리로부터 꺾어졌던 꽃이 다시 연결된 거나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선이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었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요? 지금 얻어요? 지금 얻습니다. 지금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안다는 말이 뭐냐?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첫 부분에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네. 아직 완전하게는 못 누리지만 이미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죠.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전기가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단계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자, 2단계가 2단계는 죽은 후에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그래서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가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수고를 그치고 쉰다. 자, 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했죠. 안식. 그냥 아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이게 아니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게 그 영생이에요.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영생. 그러나 아직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죠? 육체는 아직 무덤 속에 있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인간이에요. 영혼만 있어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만 있어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영혼만 가 있으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완전한 영생이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완전한 영생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이 부활하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가지신 영광이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광의 교제 가운데 계셨죠. 근데 그 영광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지옥을 면하고 좋은 세상 가서 호강하고 산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를 천국의 부동산 천국 땅이 내 거다, 무슨 천국에 무슨 금덩이, 보석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에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죠?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기 초대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천국 가서 이제 더 완전해진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이 있겠죠. 최고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뭐 한다? 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저 북한의 무슨 강제 수용소라도요, 하여간 일말의 어떤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저 조폭 세계에도 아니면 막 끔찍한 어떤 그런 감옥에도 하여간 눈곱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여지가 있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막 극도의 고통만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옥은 완전한 악만 있어요. 완전한 고통만 있어요. 완전한 그런 정말 죄만 있어요.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그런 아픔을 영원토록 겪습니다. 영원토록. 근데 거기서는 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벌을 받아도, 아무리 한없이 벌을 받아도 그 죄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해요. 정말 이 가운데 아무도 이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부활과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지만 젊었어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봐도 참 험하게 살아왔죠? 고난이 많았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요? 더 험해요. 더 험한데 이제 힘도 떨어져. 몸도 점점 이제 망가져가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핵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이 질병이나 이런 모든 고통들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위로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처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이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위로받고자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좀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가득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어디 한 달 동안 어디 휴가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럼 한 달 휴가 줬어요. 그러면 휴가 가서 막 마음껏 한 달 동안, 한 달 휴가도 안 주죠. 그냥 줬다고 치고 휴가비 500만 원 하고 휴가 줬어. 그래가지고 막 저 남태평양 어디 막 무슨 타이티 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여한이 없고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늘이 노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같이 휴가를 떠나고 오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제 또 다시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인 소망은요, 근본적인 위로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은 신자에게는 이 고통과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영생을 완성해 가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냥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 겪고 있죠.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누가 함께 있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나 죽는 게 두려워. 안 죽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200살까지 살고 싶어. 막 길을 쓰고 여러분, 이 부활과 소망이, 부활과 영생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이러고 싶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죽으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영화되는데. 그래서 바울처럼 어서 빨리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께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의 궁극적인 이제 핵심인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여라. 죽으면 천국이다. 자, 그러면 이 고통과 슬픔의 가장 이 극한 상태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는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 죽는 건데 죽음을 극복해버렸는데, 아휴, 너무 슬퍼서 죽겠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쪽팔려서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뭐든지 결국 어떻게 돼? 죽어. 근데 그 죽음을 극복했다니까? 이러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뭐가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다니까요.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다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